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에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 본문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고 올림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엘리야가 올려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간청했죠. 당신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장면을 엘리사가 목격하게 되자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머물렀을 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 일들을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말로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에서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입은 엘리사의 그 행적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요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지죠. 그것을 보게 된 이 건너편의 여리고 쪽에 있던 제자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제 엘리사에게 내려왔다고 고백하며 그에게 나아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 계시노니 내가 당신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고백을 한 지 얼마 안 된 후에 바로 그 모습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가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서 엘리야를 좀 찾게 해달라고 그에게 구합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디로 던져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놔야 되니까 우리가 가서 좀 찾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엘리야를 그렇게 찾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이 과거에 섬기고 따랐던 그들의 그 선지자 엘리야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됐지만 엘리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행한 것처럼 정말 그런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될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고 믿었던 엘리야에게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용감한 사람,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힘이 센 사람 50명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우리 힘으로 한번 우리가 섬겼던 그 주인, 그 엘리야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자 엘리사는 그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찾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그렇게 강철을 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공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과거에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이 분명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제자들이 엎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곳으로 앞으로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과 길로 나아가라고 할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고 부정을 하며 성령님께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그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을 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곳, 그곳에만 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또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원하는 그 평안함을 찾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싶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정령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의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에게 간청을 하고 그에게 솔직한 고백을 하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다른 번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성읍의 상황은 아주 좋아 보이긴 한데 이 물이 나쁨으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금을 담아 오게 하고 그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게 되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 물이 이제 새롭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쓴물이 변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새로운 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고 성경 공부로 나아가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여도 내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읍의 사람들처럼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내 자신이 보기에도 아주 멀쩡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일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겉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곳에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안의 중심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내 안에 내가 모셔들었던 우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 물이 새롭게 변한 것처럼 이 물의 근원인 이 모든 것의 근원인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다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베델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바알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땅이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상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될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내 안에 생기지 않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모습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하는 것, 그 모습만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것들조차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 또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 또 교회에서 섬기는 것,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선교지에 가는 것, 이 누가 봐도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누가 봐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새 너무 나에게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에게 너무나 큰 우상이 되어 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정하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베델 사람들은 선지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는 말해주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고 다른 것만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를 멸시하였고 귀를 막고 그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모습을 답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게 되자 그를 쫓아내고 조롱하고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그에게 소리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말씀을 깨닫고 그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지 못할 때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몇 년 전, 10년 전에 지켰던 그 신앙생활의 그 방식만을 고수하고 그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무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안에 나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그분을 탄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부끄럽게 만들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은 내 안에 있고 원하는 것만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고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죠.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이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귀를 막고 내 생각에만 몰두하고 그거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길로만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두려운 곳으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과 그런 관계들과 그런 장소들과 또 나의 오래된 습관에서 떠나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한다고 계속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안 될 것입니다. 안전했던 그곳으로 내 힘으로 그 안전을 계속해서 붙잡았던 모든 것이 평안했던 내 마음이 평안했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내 마음만 평안했던 괜찮은 곳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령 성령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정령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그 순종의 길 가운데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전혀 헤아릴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